다음 절. 지금 세 번째 주인가요? 실명은 안 밝히겠는데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분이 자기 생일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을 한다고 해요. 한 5일 전부터. 그래서 궁금하면 제가 실명을 하고 알고 싶대. 쓸데없는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생활. 5일 전부터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공포를 한대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아무개 생일 카운트다운 5일 전 공지를 한대요. 한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축하하고 축복해 줄 일이죠. 그래서 때만 되면 뭐 케이크도 자르고 촛불도 켜고 준비하고 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탄생 준비해야죠. 마땅히 준비해야죠. 그래서 이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주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준비했는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배경은 어떤 분위기였고 환경이었는가를 통해서 2014년 성탄절을 준비하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하는 기다려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란 여자의 성탄 준비. 보통은 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쭉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들이 어떤 공통점,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사가랴의 경우에도 찬송을 했다. 근데 어떤 형식으로 찬송을 했느냐? 예언 형식으로 찬송을 했어. 예언 형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형식으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경우에 오늘 마리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앙 고백,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서 그 근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형식을 통해서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은 이제 찬송의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도자 정도 되면 찬송에 대해서 이런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찬송의 내용과 가사를 딱 봤을 때 거기에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찬송 가사 안에 담겨져 있는지 이거 살피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말씀의 신앙 말씀과 더불어서 은혜 받은 말씀의 영향을 받은 신앙의 고백이 거기서 묻어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보면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은 가사말들이 되게 되면 세상 유행과 대중가요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세요. 마리아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찬송을 했는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자세는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박수 치세요. 아니, 내가 노래 잘 불렀다고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가락이 나오면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 갖다가 혼자 하면서 지금 썰렁해가지고 할까 끝까지 말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 반죽을 좀 맞춰주면 좋잖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이제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자,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마리아는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왜 찬송을 부르게 됐느냐? 찬송은 어떻게 부르는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찬송을 부르게 됐는데
그 찬송을 부르게 된 동기는 49절에 보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아, 찬송을 부르게 된 마리아의 동기는 자신에게 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큰 일. 이제 큰 일의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큰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찬송은 어떻게 부르는 것이냐? 찬송은 믿음의 꽃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꽃, 찬송이라는 겁니다. 참 아름답죠. 그 찬송은 어떻게 부르는 것이냐? 그 찬송에 부르는 자리는 어디냐? 뭐라 그래요? 마리아에는 내 영혼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송은 입술로 달짝거리는 입술로 목구멍에서 가슴에서 테크닉으로 부르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기교를 가지고 부르는 수준이 아니구나. 진정한 찬송의 의미는, 찬송을 부르는 방법은, 찬송의 소리가 울려 나와야 하는 깊이는 심령이구나, 마음이구나, 소울이구나, 스피릿이구나, 영혼이구나.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찬송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마리아처럼 마음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중심에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뭐 그냥 금방 그게 뭐 되느냐고요, 그렇게. 아까도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게 자동 발생적으로 우러나오는 거죠. 이게 우러나오는 거라 그러죠. 우러나오는 거. 진심도 우러나오게 되고, 헌신과 봉사도 우러나오게 되고, 사랑의 고백도 우러나오게 되고, 남을 돕는 일도 우러나오게 되고,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도 우러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도, 드려지는 예물조차도 우러나와서, 그렇게 드려져야지. 마음에서, 중심에서, 영혼에서. 달라요. 다르다고. 대인관계에서도 우러나오는 진심이 있는 교제,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거지. 그런 교제의 대상이 있다는 건 감사한 거고 축복이죠. 그냥 립싱크 하듯이 하는 말의 대화가 아니라 말이죠. 중심이, 마음이 찬송하는 거구나. 찬송의 방법은 중심으로 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어떨 때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 마음에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또 나오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찬송하는 것은 큰일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동기부여도 있지만, 그 큰일이 있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마음에 그 큰일을 행하신 구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됐다고. 찬송은 기쁨을 동반하는구나. 찬송의 특징은 기쁨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 기쁨도 어디서? 내 마음에. 찬송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육체에 그냥 그 fit? 감정? 그런 거 가지고 찬송하지 마.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기복이 심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런 사람들. 어떤 데고 막 찬송한 막 흘리지 말라는 게 아닌데, 막 그냥 막 빨리 먹어진데, 이게 좀 아닌 거 있잖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볼 때. 그 예배 시간 잠깐 동안만 그런 모습이고, 돌아서면 저런, 이게 좀 연결이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리고는 맨날 우울해 있고. 그리고 맨날 우울해 있어, 이상하게. 얼굴이 어둡고 말이야. 힘들어하고 말이야. 이게 육체적으로 불러서 그런다니까.
입으로 부르고 자기 필로 부르고 감정으로 부르고 자기 그 취향과 성향을 가지고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험하다니까요. 타이밍 잘 맞았어요. 제가 많이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렀다고요? 마리아는? 마음에서. 제가 이거 원고를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잠깐 이게 순간 이게 필름이 확 감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마음에서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을 개인적인 그 신세 한탄하듯이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부분이야. 뭐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배제할 수 있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놓고는 사우나탕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 순간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도 있지만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영혼에서 즐거움이 기쁨이 있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또 그나마도 다행이게 요즘 뭐 메리 크리스마스 쏙 빼먹고 해피 홀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아우 정말 해피 할리데이래 크리스마스 쏙 빼먹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도 안 해.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은 해피 할리데이야 그냥.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까지는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여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미닝이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조이풀이에요. 기뻐할. 그 다음에 해피. 그 다음에 딜라이트풀. 행복한, 해피한, 기뻐할 그런 크리스마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기다리는 주체이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어떤 자세로? 기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의 위치가 어디예요? 포지션이 마음, 영혼. 여러분은 어떨 때 기뻐요? 선악과를 볼 때에 만족했던, 눈이 만족했던 그 기쁨? 따 먹음으로써 순간적이나마 입술의 달콤함을 느꼈던 그 미각적인, 시각적인 그 기쁨? 즐거움? 되게 다 이런 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각적인 동물처럼? 또 말씀드리지만 오감, 육감에 거기에 지금 우리가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만족을 시키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서까지라도 이 오감과 육감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냐고요. 그걸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주간에 땅콩 회한 리턴 사건 한 주간 그냥 여론을 전 세계 그 세상에 정말 이야기거리가 세상에 없긴 없어. 알거리가 정말 없어. 세계 탑픽이 될 만한 뉴스거리가 정말 없는 거 맞아. 아니 글쎄 그 땅콩 이야기가 온 세상을 이야 저렇게 좋아하잖아. 땅콩 얘기만 하고 그냥 너무 좋아해. 정말 이야기거리가 없어. 이야기거리가 없어. 참 세상이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거 가지고 땅콩 가지고 얘기를 일주일 동안 해. 일주일 동안. 그거 땅콩 먹어서 그거 만족이 그거 얼마나 되겠다고. 뭐 그 1등석이 뭐 저기 티켓 비행기 값이 뭐 얼마예요? 얼마? 얼마라 그랬어요? 1,000만 원? 2천만 원? 이야 보세요. 2천만 원짜리 그 비행기 좌석에 앉아가지고 땅콩 먹는 거야. 근데 그게 뭐야? 이게 뭐 사건이나 이거 말거리나 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야 비행기가 그 돌아간다 뭐 이게 지금
세상에 이건 정말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말할 건덕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족하겠다고 2천만 원짜리 비행기를 타고 하여튼 뭐 그 자리에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뭐 어떤 신세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서비스가 어떻게 거기서 이루어지는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알든 모르든 그게 뭐냐고요. 그까짓 거 유치 찬란한 거 아니냐고요. 인간은 그냥 그런 데 만족해. 그런 거에 예민해. 그걸 이렇게 난리 버거지 필 정도냐고요.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좀 언짢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지. 이번 성탄절에는 그분도 예수를 만나서 참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건 더 수치하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몰라서 그런 거 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그분도 좀 주님을 좀 고독할 때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아울러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싶고요. 기쁨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 만져. 2천만 원짜리 자리 안 난다고 기뻐지는 게 그런 데 이렇게 섬기는 게 그런 데 앉아서 기뻐지는 게 아니야. 그런 데 왕궁에 앉아있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무슨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잠깐일 뿐이야. 절대 속지 마. 그동안 우리 지긋지긋하게 반복하면서 우리 경험했잖아요. 이게 무슨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해요. 그게 크든지 작든지 똑같아. 아무 차이도 없어. 절대 속지 마. 날마다 우리는 선악과 사건 그 이후로 똑같은 그런 범죄 악순환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말도.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러한 육체의 오감과 육감의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심령의, 영혼의 중심에서 나오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기쁨이 샘솟듯이 내 영혼에서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 경험해보셨어요? 그런 경험 한번 해보세요. 일상적인 무슨 큰 일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그런 기쁨보다 정말 이 기쁨은요, 내가 경험적으로 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서 이 기쁨이 생겨요. 놀랍더라고요. 그냥 건성건성할 때는 잘 몰라. 그런데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그 지난 그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이 희열의 눈물로 바뀌는 것. 이거 경험 못 해보면 이 설명을 못 해, 이게. 막 그냥 정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정도로 막 얼마나 기쁨이 몰라요. 그런 기쁨이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애매히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중에서도 뭘 했어요? 찬송을 드렸잖아요. 찬송을 드리세요. 찬송을 드렸어요. 거기서도 찬송을 드렸어. 거기서도. 왜 그랬겠어요? 왜? 그 매마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데 왜 그랬까? 왜 기뻤을까? 왜 찬송을 했을까? 기뻐서. 야, 복음을 전하다. 나 이거 경험해왔어. 복음을 전하다가 난 나 때문에 뭐 상가지 욕먹고 무슨 뭐 불행한 일 생기고 그거 뭐 말해서 뭐해. 싸지 뭐 그냥. 그건 내 죄값이니까. 그거 가지고 힘들었다, 괴롭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 거기다 고난이란 말은 붙이면 안 돼. 근데 내가 애매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부터 미움을 받고 얻어맞고 뭐 그냥 그럴 때 진짜 기쁜 거 있죠 그거. 그게 고통으로 순간적인 감각 속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충격을 통해서 내가 힘들었다가도 그 상황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면서 그 내 마음의 생각이 이성적인 판단이 내가 왜 맞아야 돼? 내가 왜 힘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불평불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내가 마음이 기뻐. 나 믿음 믿는 사람이네. 믿음 확인하니까 너무 기뻐. 그래서 또 그냥 목사님 아들로서 그냥 온실에서 자라 화초같이 자라니까 이게 뭐 교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그런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나 믿음 있는 거 확실하더라. 이거 확인할 때 진짜 뜨거운 눈물 나오더라고. 뜨거운 눈물 나오더라고. 이런 거야. 기쁨이.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더 깊이 못 내려가서 그래. 더 내려가 줘야 돼. 적당할 때 경험하세요. 적당할 때 빨리빨리 그거 깨닫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자꾸 내려가지 말고. 예, 경험해 본 사람이 얘기해 줄 때 들어. 제가 갈 때까지 가지 말고. 그게 지혜야.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꼭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고생했어도 자식들이 그 고생하라고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이민 생활하면서 부모들이 한국에서 다 얘기해 보면 금송아지 무슨 은송아지 다 그거 가지고 계신 분, 아주 최고의 대학 나오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그런 사람들이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말이죠, 안 해본 전공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막노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식들 2세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2세들한테 이런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1세대가, 부모 세대가, 목사가 경험한 바닥까지의 그러한 아픔 속에서 경험했던 쓰라린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간증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기왕이면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치 안에 쓰임받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찬송을 하게 될 때에는 그 큰 일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데, 기쁨은 내가 그냥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학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에서 토플 점수 나가서 학교 입학했어요. 이런 것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승진했어요. 그것도 기쁠 수가 있고, 내가 뭘 기다렸는데 이 물건이 내게 들어왔어요. 이거 기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피부적으로 기뻐하는 거,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 꿈틀거리는 위로와 격려와 세임과 용기와 그 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떤 그런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더 힘들면 힘들수록 기뻐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2014년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속에 심령 속에 피부 육감의 위치가 아니라 마음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또 이제 스토리를 이제 풀어나갑시다.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찬송을 해야 하는 것이고,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송이 돼야 되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왜 기쁨이 있었을까? 왜 찬송을 하게 되는 결과까지 오게 됐을까? 그 내용이 뭐예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종의 비천함,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네. 왜 찬송을 하게 됐는지, 왜 마음의 기쁨이 있게 됐는지, 이제 그 사연을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천한 종을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출발은 내가 비천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다는 거. 그래서 종이라는 말이 입에 우리는 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The Lord, 섬겨야 할 경배의 대상인 주님이십니다. 저는 비천한 종일 뿐입니다. 이 관계가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야. 은혜생활의 시작이야. 내가 비천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지 아니하고는 잘났다고? 제발 건방 떨지 마.
제발 교만 떨지 마세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일까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직 비천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내 잘난 맛을 내가 아직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내가 뭐 기분이 나빠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사로운 시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니 많이 뭐 시험이 들었니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비천하다라고 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나 아직 잘났다는 거 아니야.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나한테 뭐 시비 걸어? 건드리기만 해. 막 이러고 막 잡아먹을 듯이 말이야. 눈을 부라리고 그냥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막 그냥 얼굴 부르락 하면서 말이야. 그 믿음 의심해봐. 믿음 의심해봐. 이렇게 되고. 아니야. 비천한 걸 알아야 돼. 비천한 게 무슨 말이 많아. 무슨 사연이 많아. 이유가 많아. 응? 비천한데. 근데 왜 내가 비천한 것을 알게 되었냐. 이게 이제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의 이제 배경인데, 아시죠? 마리아 지금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은 시간은 없는데 설명 안 할 수는 없고 말이죠.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냐고요? 지금 이 찬양을 고백하게 된 마리아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성경 그냥 누가복음 1장이 뭐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장은 수태고지 사건이 쭉 나와. 엘리사벳이라고 한 사가랴의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의 수태고지. 우리 지난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수요 예배 나온 사람들 다 알아.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거니까. 제사장이었던 그 사가랴가 서로 제사장이 반차를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잖아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줘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고는 그걸 의심했다가 너 그 애가 약속이 성취돼서 그 애가 낳을 때까지 넌 벙어리가 될 것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심하면 벙어리 돼? 벙어리 된다고. 차라리 벙어리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쓸데없는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난 너무 자꾸 자극적이야. 100마디 그런 찬송도 있어. 내가 이제 그 멜로디를 잊어먹었는데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 끊어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거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입이 있고 눈이 있고 무슨 팔다리가 있어 지체가 멀쩡해서 보는 것으로 날마다 죄를 짓고 말하는 것으로 날마다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안 보고 셔럽하고 그리고 지옥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할 말 다 보고 다 보고 그리고 죄 팍팍 짓다가 오감과 육감 만족 따라가서 죄를 짓다가 지옥 가느니 차라리 그것이 무감각해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만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말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벙어리와 같이 이렇게 내가 막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 오고 갈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진정성이 그 안에 있다면, 중심과 영혼과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내 기도와 찬송을 받아줄 수 있는 교제가 있다면 그게 감사하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뭘 강조하려는 건지 아시죠? 덩어리가 됐어요. 10달 동안에, 날 동안. 그 애 낳고 나서, 그러고 나서 뻥 터져가지고 사가랴가 예언 형식으로 찬송한 것이 그 일장의 그 앞에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친척이었나봐. 그 집에 저기 신방을 갔어, 마리아가 엘리사벳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런 이심전심이지. 엘리사벳도 지금 애를 정상적으로 낳을 수 없는 입장인데 임신했죠. 마리아는 더더군다나 이제 10대 소년대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데 또 임신을 덜컹했어. 이런 여자가 둘이 만난 거야.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여자들이 둘이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례와 같은 그런 사례 많잖아. 한나의 사례와 같이. 이건 이성적으로,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사건이잖아.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에는 엘리사벳과 달라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이게 지금 장난이냐.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서에 큰 일을 내게 행해주세요. 이게 지금 큰 일인 거야. 이거야 이거. 이런 큰일 맞죠? 처녀가 임신했어. 큰일 맞죠? 어떤 게 큰일이야 여러분한테는.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어떤 큰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큰일이 없었어요? 뭐가 큰일이에요? 다 그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큰일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호들갑다고 그냥 난리 바가지를 피는 큰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들여다 보면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 그냥 큰일이래. 근데 막 그냥 다 뒤집어져. 중리산이하고. 어떤 게 도대체 우리에게 큰일이냐고요. 어떤 큰일.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는 지금 이게 큰일이 맞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더군다나 정원한 약혼자가 있어.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 또 그럴 수 있어. 다른 남자 만나면 되지. 근데 이게 당시 문화적인 그 배경에는 일반인들이 대중이 아니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야. 이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어. 지금도 중동에는 그런 지금 일들이 많잖아요. 가족 명예를 훼손했다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죽여버리잖아 그냥. 명예훼손, 명예살인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율법의 강력한 그 제도화에서 말이지 이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거야말로 청춘병력과 같은 큰일 맞죠. 세상에 정말 일거리가 없으니까 땅콩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 정도 얘기 좀 돼야 이것도 큰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일어났다. 감당 못할 사건이다. 이러면 그건 정말 희자될 수 있어요. 타픽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한 얘기예요. 절대 믿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본인에게서는 이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큰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 큰일을 행하신 그 내용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왜 그게 큰일인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저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지만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주요 신부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 사모님? 왜? 같이 사니까. 아들도 사는데? 아들이 더 잘할까? 사모님이 더 잘할까? 사모님 같이 사는데? 똑같은데? 근데 어떻게 더? 같은 집에 살아도 지붕 아래에서도 침실이 달라. 안방에 같이 있어. 한 침대에 써. 한 이불 속에서 어떻게 더 가까울 수 있어?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개방할 수 없는 시크릿 구역이야. 절대 아무리 귀한 손이 와도 한 침대, 한 이불 밑에서 함께 그가 있을 수 없어. 상상도 할 수 없어. 근데 그 침실에, 그 안방에, 그 이불 속까지 하나님이 침범하셨어. 하나님이 거기까지 간섭하신 거예요. 그 마리아 홀로 사는 그 침실에, 그 이불 속까지 하나님이 침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침실 안에까지 일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보세요. 가장 자기 자신의 아무도 세상도 부모도 남편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가장 내밀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속 깊이까지, 그 내면까지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 감당이 돼? 감당이 되냐고. 여러분, 은혜라는 게 이런 거예요. 큰일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큰일이라는 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만. 제가 어제 모세 랑카스타 가가지고 뮤지컬 보고 왔는데 막 다시 한번 보고 정말 그 환상이죠. 막 항공회가 가려고 막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아니 이렇게 보여지는 표면적인 감각적인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도 이적과 기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놀랄 일이긴 하지만 더 놀랄 일은요, 사실은 아무도 세상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도 내 자신을 때로는 도대체 내가 정체가 뭐지?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내면 깊숙이까지 찾아오셔
찾아오셔서 꿈틀거리게 하고 움직이시고 그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확인할 때 깜짝 놀라는 거야. 믿음은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 믿음의 실체는 이게 좀 뭔가 말을 목사가 이렇게 막 그냥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뭔가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사건이야. 나는 이 마리아의 입장을 그래서 이해하는 거야. 이게 왜 큰일이라는 건지. 여러분은 큰일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멍때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큰일이라는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뒤집어 버리는, 해를 멈추게 하는, 홍해를 바다를 가르게 하시는 이런 큰일보다도 사실은 세상의 그 우주, 그 엄청난 그 우주와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거 종족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다른 속에서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두시고 모든 사람을 두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다. 아, 이거 안 놀라요?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침실까지 찾아오셨잖아요. 이불속까지 찾아오셔. 요나가 아무리 낯을 피하여 배를 타고 바닷속에 들어가고 고개벌 속에 들어갈지라도 찾아오셔. 이거 놀라운 그래서 찬송을 놀라운 일이,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큰 일의 특징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 마리아에게 이 큰 일은 클라스 어떡해요? 클라스 어떡해 나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 어떡해 큰일, 이거 큰일 맞잖아요. 근데 이 큰일은 놀라운 일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 큰일은 불안에 떨어야 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불편하고 괴로워야 하고 고통스러워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큰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큰일은 우리에게 큰일인 거 맞고 쇼크와 같은 일인 거 맞는데, 놀라운 일인 것도 맞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두려워야 할 큰일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는 기뻐했잖아. 기쁨으로 작용하는 큰일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성경적인 복음적인 은혜를 받고 생활하느냐를 확인하려면 내 마음에 어둠이 통해서 그늘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느냐, 근심과 걱정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기쁨이 있고 근심 걱정이 없고 도리어 확신이 생기고 이거 힘이 나고 이거만 확인하면 돼. 간단해.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건 아니야. 막 힘이 솟아야 돼. 샘이 솟아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큰일 속에서, 그 큰일 속에서 믿음을, 신앙을, 은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은 세상에 뒤집어지는 큰일 보이는 것보다 내 내면의 깊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큰일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작은 세밀한 디테일한 삶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건드리신 하나님,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 거룩하시다라고 50절 이하에서부터 쭉 있어요. 간단하게 50절 이하는 한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큰일을 행하신, 그 큰일의 주체가 되신, 내 마음 깊이 침실 안방에 이불속까지 내 마음 중심에까지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하신데 그 이하에 있는 말씀 한 가지를 할게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다, 이거예요.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전능자다 그 말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큰일 맞죠? 두려워할 일이에요? 걱정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소명이 생겨. 주님 찾아오시고 날 부르시면 소명, 홀링이 생겨. 소명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야.
누구에게든지 부르셨다 그러면 사명을 주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가면 안 되지. 그럼 불순종은 그럼 이 벙어리가 돼야 돼. 사가랴처럼 믿음으로 아멘으로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화답을 할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 뉴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측면에서만도 큰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비천한 종으로서 그러니 내 자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보니까 내가 얼마나 비천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고 맡기신 대로 이루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임스퀘어 월요일마다 나가서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그게 감격이 저에게입니다. 아니 이 세상 이 땅이 맨하탄에 텅빈다는 제가 그 사진만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페이스북에 다들 맨하탄이 정말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배경이. 그러니까 누구나 한번 마음에 품죠. 한번 와보고 싶은 마음이. 그런 세상의 중심인 이 맨하탄에 세상에 이 타임스퀘어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오고 가는 그 열방의 사람들 가운데 한국에 그리고 뉴욕 정원교회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많은 미국 교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독수리 가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감격이 이게 막 그냥 밀물도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도 우리가 빠지지 않아. 아니 그럴수록 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I'm burst with God news. I'm dancing the song of my Savior God.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리아의 심정은 하나님의 뉴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식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터질 듯 기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너무 좀 이지하게 표현하는 거야.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따라서 I'm dancing the song of my Savior.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뉴스를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나로서는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말미암아 나는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기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요 마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확인하지 마세요. 오감을 확인하지 마세요. 내밀한 영혼을 마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상 드려지는 예배와 같지만 이런 이런 평범한 일상의 보통의 삶 속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미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큰 일이 왜 큰 일인지 내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확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큰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